바울의 자신감과 절실함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눈물로 흘리면서 내가 말한다 이런 표현을 보면 굉장히 절실하고요. 또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 말에서 굉장히 단호함을 갖다가 확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또는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야 너희는 나처럼 살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너희는 나처럼 살아 이 말은 참 쉽지 않을 거예요. 저희 사촌 누님이 미국에 계시는데 그 사촌 아이가 있는데 그 조카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지붕도 고치고 이제 이 건축 쪽에서 일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아들이 공부를 좀 잘 안 했나 봐요. 저를 보면 얼만큼 공부를 안 했는지 제가 미국에 갔더니 넌 언제부터 공부 가고 싶었니?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기가 싫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아이가 어느 날 아버지의 마음에 못을 박았어요. 왜냐하면 나도 커서 아빠처럼 될 거야 이래가지고 나도 커서 아빠처럼 될 거야.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난 게 뭐냐면 너는 나처럼 살지 말라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돈 버는데 나처럼 산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상처를 냈었대요. 이게 우리들 모습일 수 있어요. 나처럼 살아? 이 말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굉장한 자신감이 있어야 될 거예요. 너희도 나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것이 절실한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은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미 완전하게 되었다는 주장과 또 외적 의식들이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을 경고하면서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앞에 있었던 것들 우리가 기억나시는 대로 잠깐 요약을 하면 이런 겁니다. 바울이 내가 이전에 있었던 거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비교해 보니 다 배설물과 같더라. 그래서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배설물 주변에서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탐하는 개처럼 살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 기억나시죠? 또 1장에서도 보면 착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그 날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행하실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오히려 복음을 가지고 잘 살아가야 돼. 사나 죽으나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은혜로운 거야. 또 2장에서도 보면 성도들은 서로 미워하거나 싫어하지 말고 너희들이 싸우지 말고 잘 연합하고 겸손하고 순전하게 살아서 아주 악해지고 더러워지는 그 세상 속에서 너희는 빛과 같은 존재가 돼야 돼. 뭐 이 얘기들을 갖다가 1장과 2장과 앞서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달려가고 있으니 너희도 나를 본받으면서 나를 따라서 똑같은 그리스도의 표대를 보고 너희들도 달려가야 된다. 나를 따르라. 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그런데 그 나를 본받으라 하면서 17절에 또 뭐를 얘기하냐면 나를 본받으라 하면서 나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 주변에서 나를 잘 본받는 그 사람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왜 그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쉽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큰 모범을 가지고서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또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상황적으로 사실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들이 너무 멀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지금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는데 바울의 현재 상태가 어때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고 또 본받으려고 하니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지금이야 뭐 화상전화를 하든 뭘 하든 해서 뭐 만날 수 있겠다 하지만 볼 수 없어요. 거리가 굉장히 멀고요. 내가 바울을 따라가려고 하니 내가 감옥에 갈 만큼 지금 가능할까?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멀다는 것은 거리가 될 수도 있고 깊이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경륜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너희가 누군가를 본받아야 돼. 그러는데 서머나에 있었던 주교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86년 동안 하나님 나를 갖다가 한 번도 배신하지 않았는데 나도 주를 배신할 수 없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화형이었어요. 화형당해서 순교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돼야 됩니다 하면 여기 몇 명이나 따라갈 수 있을까요? 형틀이 있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좋은 모델들을 본다고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편지를 가지고 누가 돌아가느냐? 에바브라디오가 돌아가겠죠. 가가지고 누웠다가 뭐 이래가지고 온 친구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왔을 때 그를 보면서 에바브로디도를 본받으라. 그건 우리한테 좀 수월할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이들, 나와 함께 신앙하고 있는 이들, 그들이 올바로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보면서 모델로 삼는다면 그것은 좀 쉽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일까를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진짜일까? 우리 주변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유명한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유명한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 그러면 17절에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해놓고 그 이유가 어디에 나오느냐? 18절 19절에 나오거든요. 18절 19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예, 내가 여러 번 말하니 나를 따라야 돼. 내가 진짜야. 나를 따라야 돼. 그런데 눈물을 흘리면서 아주 걸실하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셔야 되느냐? 왜 너희가 나를 따라야 되고 너희 주변을 잘 돌아보면서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주목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들이 너무나 많다. 그 그리스도 십자가 원수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더 무서워요. 예, 그들은 운명이 멸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피할 수 없어 뭐 이 얘기입니다. 너희 주변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 행동하고 있고 그들이 결국은 멸망하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신들의 배례입니다. 배는 뭐 얘기할까요? 자기들이 무조건 채워넣어야 되는 욕심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끄러움을 몰라서 그 부끄러워해야 될 걸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당시 성도들 주변에도 거짓을 행하는 자칭 교사들, 지도자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잘못된 교리를 이야기하고 잘못된 행동을 이야기하고 합니다.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이들이 바로 바울이 버렸었던 그 배설물을 배처럼 여겨서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자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의 원수가 누군지는 이름을 밝히지 않으니까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그 위험 요소가 분명히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는 표현으로 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에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이 불쾌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 말을 하는 것이 되게 힘들고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또 그것이 전파되는 것은 용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항상 가르치고 십자가를 외치고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들은 실상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수들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빼앗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파괴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특징을 갖다 두 단어로 하면 배입니다. 배.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 싶어 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것이죠. 예, 부끄러워해야 하는데 부끄러움을 모른다. 배가 하나님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게 최고의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 벌면 최고고, 내가 이득이면 그게 선이고, 뭐 이런 것이지요. 예. 이들에게 옳고 그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사랑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배를 채우면 그것이 공의고 그것이 선하다는 것이죠. 이들에게 특징들이 있을 겁니다. 특징은 뭐냐? 성경도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해석할 거예요. 예,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그렇게 해석할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자신만 알고 있는 비밀이 있는 듯이 성경을 해석하려고 들을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이런 얘기 못 듣지. 나에게만 들을 수 있어. 예,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리스도는 복음이 모든 곳에 전파되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뭐였습니까? 너희가 땅끝까지 이뤄내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나만 가지고 있어, 우리만 있어, 이거 거짓말일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다른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그것도 거짓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구원받지 못한 이들의 특징이 뭘까?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하나님으로 섬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구한다 하는 것이죠. 요즘에 한국교회가 또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서구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독교가 굉장한 위기에 있습니다. 굉장한 위기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목회 트렌드 뭐 이런 것들을 봤는데 통합 측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뭐 목회자들이 컨퍼런스를 하는데 2026년도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통합이랍니다. 왜냐? 교회들이 더 이상 버틸 수 없기 때문에 작은 교회들을 통합을 시켜야 된다.
통합을 시킨다. 그 얘기는 저희 교단에서도 이미 몇 년 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통합되면 되느냐? 그래서 작은 교회 둘을 합치면 그 교회가 5개로 다시 갈라집니다. 예, 5개로 갈라지고요. 또 싸우고, 그래서 뭐 이전에 있었던 목사님, 저 목사님 또 그래서 싸우고 저러고 뭐 이럽니다. 예, 사람들의 길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해관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를 때, 말씀을 따를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요즘에 한국 교회들이 많은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예, 왜 그러느냐? 그러면 교회도 역시 이해관계에 너무나 예민하기 때문입니다. 예, 좀 조심스럽지만 말씀을 드리면 순종을 강요하고 헌금을 강조하고 봉사를 강조합니다. 사람들을 모으고 기부금 많아지는 곳에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에 아주 집중을 합니다. 듣고 싶은 말 많이 해주죠. 너희들 잘하고 있는 거야, 복된 거야, 잘 될 겁니다. 하지만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설교가 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것은 가장 기본이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래서 그리스도 말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음을 알고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기분 나쁘잖아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기분 좋아요?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진리를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한 학자의 이론을 접하게 됐어요. 20세기에 가장 이 논쟁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독일의 법학자이면서 정치철학자인데, 예, 이 사람이 칼 슈미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론 중에 무슨 주장이 있느냐면 공동체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가 보다 공동체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가 보다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누군가를 적으로 얘기할 때 더 강하게 결집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누구에게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해서 그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보다는 누군가 공공의 적을 만들어서 분노를 심으면 우리가 하나가 되기가 훨씬 쉽다는 거예요. 훨씬 수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적은 우리를 갖다가 위기에 모는 것 같아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기 쉽지만 사랑하십시오, 평화로우십시오 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결국은 하나로 묶어주는 모든 것이 없어질 거래요. 왜야? 사람들이 행복합니다. 사랑스럽습니다. 그런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파편화된다는 거예요. 각자 내 생활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정치에 관심이 없어지겠죠. 뭔가 공동체에 속해 있지만 내가 공동체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서서히 잊혀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적이 없어지면 정치적인 활력은 사라지고 사회는 사적인 영역으로 파편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적인 영역으로 파편화되는 것은 대규모로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각자의 일상에만 집중하게 될 겁니다. 뭐 이런 이론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적과 동지를 구분하는 것, 구분시키는 것,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기독교 우리하고는 다르죠. 우리의 이야기와는 너무너무 다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원수도 사랑했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이 이야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도 많은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걸 알고 하는지 아니면 본능적으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적을 만듭니다. 희생양을 만들고요. 그들을 공격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합니다. 이들은 사랑보다 증오를 심어줘서 하나로 뭉치게 합니다. 그렇죠. 군대라는 데가 그런 것 아닙니까? 군대라는 데가 주적이 선명해야 강력해지는 것처럼. 배를 채우는 이들은 결국 순종, 봉사, 헌금 뭐 이런 말로 끝냅니다. 사실 틀린 말은 없어요. 교회에서 사랑, 순종, 헌금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하고 좋은 모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결과로 과정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은 왜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의도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왜?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왜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래야 되지? 왜 안 되지? 라는 것. 모든 순종과 섬김의 대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선호하는, 좋아하는 특정 정치인이나 목회자나 좋아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들 때문이라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맞기 때문에 따라간다? 잘못됐다는 것이죠. 이런 열심은 오히려 복음과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새 속에 더욱더 물들게 할 뿐이라는 겁니다. 예. 그것은 말하는 사람이 목사고 그 장소가 여기라고 할지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 목사가 얘기하고 예배당에서 얘기해준다 할지라도 예,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통일교나 신천지나 우리나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너무나 창피하기도 하고 슬픈 일이죠. 예, 우리가 우리를 좀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잘 되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학교에서 예, 신앙생활을 하면서 창피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목사 노릇한 지가 벌써 4반세기입니다. 4반세기라니까 엄청 오래 산 것 같죠. 근데 조그맣게 이제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듣는 사람도 많지 않고, 근데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두려워지는 게 있어요. 저도 목회한 지가 꽤 오래되는데 예, 좀 두려운 게 있는데 제가 가끔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 아내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잘하고 있나? 예, 내가 잘하고 있나? 내가 맞나? 그거는 여러분들도 해야 되는 고민입니다. 내가 제대로 믿고 있나?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나? 왜냐하면 제가 잘하고 있나? 이 고민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요즘에. 근데 왜냐하면 예, 굉장히 이제 목회 상황도 힘들어지는 시대가 돼가고 뭐 이런 시대가 되니까 내 설교가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에 부합하나? 그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 강의가 정말 복음을, 기독교를 잘 대변하고 있나? 설교한다고 떠드는 말이랑 내 삶이 잘 어울리나?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이 의문을 자꾸 갖게 하는데 제일 부담을 많이 주는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가 그렇게 부담을 많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밥 먹는데 앞에 앉아가지고 나는 당신 설교만 들으면서 평생을 살았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딸은 평생 동안 제 설교만 들으면서 어른이 됐고요. 예, 저희 어머니도 아버님 돌아가신 다음부터는 예, 제 설교를 듣고 계시고, 야, 이거 잘못하면 우리 집이 폭삭 망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제가 불량이면 제 아내와 저희 가족들은 불량식품을 먹으면서 크는 거예요. 불량식품만 먹으면서 크는 애가 잘 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아이들은 대체로 건강이 상할 겁니다. 불량식품만 먹으면. 정말로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스도의 구원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단호하게 구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구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한다면 구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 몸속에 세균이 들어가 있으면 그 세균처럼, 예, 그 세균 때문에 우리의 몸이 죽어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약해지는 이유는 뭘까요? 잘못된 것들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예. 혹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좀 우리가 예민하게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영광과 부끄러움을 구분하지 못한답니다. 예, 영광스러워하는 것, 자랑할 것과 창피해야 될 걸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면 야, 저럴 수 있냐? 뉴스 보면 가끔 그런 거 나오지 않나요? 야, 그럴 수 있나? 뭐 이런 얘기하는데, 제가 요 최근에 봤었던 이 TV 프로에서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돌려차기 남인가 뭐 이런 거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주 운동을 많이 하고 이래서 건장한 남자가 예, 모르는 여자를 따라가가지고 조그마한 왜소한 여자인데 돌려차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맞는 순간에 그냥 거의 기절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끌려가고 뭐 이래가지고 했었는데, 이 CCTV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발전이 돼서 이 사람이 금방 잡혔습니다. 잡혔는데 그래서 감옥에도 가고 이제 구치소에 갔겠죠. 근데 구치소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있어가지고 이게 뉴스가 된 적이 있어요. 뭐냐면 구치소에 같이 갇혀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나가면 반드시 복수할 거야. 신고했으니까. 반드시 복수할 거야. 그리고 그 피해자의 집 주소를 외우고 있더랍니다. 예, 외우고 있으면서 그걸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와 같은 곳에도 보면 가끔 그런 일들이 있죠. 아주 나쁜 놈들이 자기 나쁜 짓 했던 거를 자랑처럼 막 여깁니다. 최악의 상황이죠. 악은 창피하고 숨겨야 되는 것과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워해야 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근데 불행히도 21세기에 우리 교회의 모습 속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과 구원이 전해져야 되는데, 예, 수많은 강단이 실제로 지금 우리 주변에서도 예, 그리스도보다는 분노니 파괴니 진영이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너무나 큰 스피커를 가지고, 참 아픔이죠. 마치 바울은 멀리 감옥에 갇혀 있었고 거짓 교사들은 주변에서 서성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은 너무나 멀리 있는데 가짜 목사들도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은 심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너무 멀리 있다고 느껴지는데 가짜들은 더 가까이에서 더 화려하고 더 반짝이면서 더 명료하고 단호하게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게 뭐냐? 잘 구분하라는 것이에요. 잘 구분하라. 너희는 나를 따르라. 누구를 따라요? 감옥에 갇힌 바울을 따라라. 감옥에 갇힌 바울을 따라라. 그 가짜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영광과 창피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감옥에 갇혀있는 나를 따라라. 내가 너무 머니? 그럼 나를 잘 따라오고 있는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눈여겨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들이 견제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이다. 마치 창피한 것을 모르고 그걸 자랑하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모든 게 끝나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내일이 없는 듯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지금 현재 나한테 좋으면 그게 선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줍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몸으로 오셔서 가장 영광스러워졌듯이 우리의 낮고 천한 이 몸이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럽게 될 것에 대한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십자가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영광스럽게 되어지신 그 길을 우리도 간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는 동안에 때로 만나는 그 어려움들 때문에 자꾸 되돌아서서 이전에 버린 배설물 주변에서 킁킁거리진 않는지 우리도 한번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 그러잖아요.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근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입니다. 그 후에 따라오는 부활과 영광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바로 그 길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배를 채우고 하나님, 그 자신의 배를 하나님으로 삼는 그러한 사람들과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정말로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픔과 괴로워하시고 희생하셨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바울이 버리라 하는 그 배설물들을 킁킁거리며 거기 주변을 떠돌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그 주변에서 가짜들이 큰 목소리로 얘기할 때 혹 나에게 귀에 쏙 들어오는 얘기를 하면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등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또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바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너무너무 어려울 때는 주변을 보면서 구분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누구를 따를 것인지, 누구는 버릴 것인지.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반짝거림도 아니고요, 영광스러움도 아니고요, 가장 좋아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빗대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흥분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를 분노로 가득하게 하고 사람들을 흥분해서 정말로 참인 듯이 이끌고 가는 악한 적그리스도들은 아주 많았습니다. 아주 많았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었던 그 학자는 그래서 나치에 영향을 주기도 했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의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용기,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믿음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달려갈, 바울을 본받으며 따라갈, 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본받을 수 있도록 내가 살아가려 노력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줄로 압니다. 이제 용기 있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짜가 뒤섞인 세상 속에서 참된 복음을 보이고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그 본이 내가 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God loves you. I pray that you believe in Jesus and receive salvation. 하나님 널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God loves you.